오늘 말씀의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저물어 해질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하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직도 인사하고 네. 두 번을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우리로 말하면 새벽 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짧은 구절 속에서 특정하는 본문이 성경 속에서 많지 않습니다. 자, 조금 뒤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지금 저물어 해질 때 한 집에 들어가셨다가 수많은 병자와 환자들이 예수님 계신 집을 찾아왔던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새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갔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날은, 마가복음은 그것을 21절부터 32절까지 첫날의 사역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첫날이 이렇게 마무리된 것으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자, 33절 다 같이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여러분,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핏 읽고 넘어가기 쉬운데,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문장이죠. 비문이잖아요. 사실은 온 동네가 모인 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인 거죠. 지금 헬라어에도 정확하게 온 동네가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이 모인 거죠. 온 동네가 모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그냥 온 동네라고 성경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라고 하는 표현은 일단은 일종의 과장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 전부가 다 나왔다라고 과장법을 약간 곁들여 문학적인 기법을 활용을 한 건데, 그만큼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동네, 그 시대, 바로 그곳에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진짜 복이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저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원리로 흘러가는 것으로만 본다면 그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심지어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온 동네가 예수님께 나와야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온 동네가 나와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각 개인이 병들어 아파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로도 병들어 있고,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가치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의 구조와, 그때 당시로 이야기를 하자면 율법적인 사고에 꽉 매여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했던 이런 암울했던 시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각 개인이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공동체가 신음하고 있고, 공동체가 신음한다는 것은 무슨 공동체가 사람처럼 아파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있는, 여러분, 공동체로 모였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가치관이 있고 거기에 철학이 있고 구조가 있고 그들의 원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원리가 병들어 있고 그 가치관이 병들어 있고 그 사고가 병들어 있어서 공동체 전체가 정말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아픈 시대를 우리도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로 조금만 눈을 돌려보세요. 신음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 많고요.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까지도 우리 예수께서 다시 한번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교회가 새롭게 되어져야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성령이 부어져서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붙잡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도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이 사건이 병을 고치고 나서 지난주에 뭐라고, 지지난주에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전부 다 이것은 말씀 사건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옳게 증거되어지고 흔히 옳게 이렇게 드러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것 그대로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쫙 보여드리는 역할, 이것이 강단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 말씀의 진의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드러날 때, 그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멘 하시지만 이게 여러분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날 때 우리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 진의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불편을 감수해내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때가 언제라고요, 여러분? 저물어 해질 때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가던 때는 새벽 아직도 밝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한 새벽 한 5시쯤 됐겠죠, 우리 시간으로. 자, 그러면 해가 저물 때, 이때가 몇 시쯤일까요? 우리로 말하면 한 6시, 7시? 지금 정도면 한 7시 되면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언제로 주로 생각을 합니까? 언제로? 그냥 관습적으로? 아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아니죠. 원래는 00시부터, 그렇죠? 12시부터 하루의 시작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초가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으로 봐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유대식의 관습은 좀 다릅니다. 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물어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좀 다르죠, 우리하고. 그래서 그들의 하루의 개념은 뭐냐면 어둠이 물러가고 안개가 걷혀지고 아침에 광명한 해가 떠오르면서 어둠에서 광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루로 봅니다. 그렇죠? 굉장히 독특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두워지면 하루가 끝나는 것으로 보는데 그들은 정반대예요. 어둠에서부터 시작했으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안개도 거치고 승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하루로 보고요. 이것을 그들의 역사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것을 흔히 일직선의 역사관으로 이야기를 해요. 역사가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어둠으로 시작했으나 우리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어둠 가득한 곳에서 죽음을 당했고 무덤에 갇히셨으나 그가 무덤문을 깨트리고 부활의 아침의 영광의 빛으로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그 부활의 광명한 길을 걸어가도록 한 것이 우리의 역사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날은 점점 어둠이 물러가고 찬란한 새아침을 향하는 발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을 사람 없고요. 풀리지 않을 문제 없고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각자 개인들은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정신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럴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은 우리는 어둠에서부터 시작해서 광명한 아침을 지나 승리의 영광의 빛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흔히 일직선의 역사라고 기독교가는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역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사를 다면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형성된다고 생각을 해요. 변수가 많다는 거죠. 인간의 조건이 개입해야만 역사가 바르게 갈 수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다면체로 보기도 하고요. 어떤 종교에서는 역사를 순환으로 봅니다. 이번 생에, 다음 생에, 지난생에가 돌고 돈다고 봐요. 그렇죠? 역사가 끝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젠가는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말하고요. 혹은 어떤 이는 이 세상의 역사를 물질의 힘이 지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져야 될 논리와 정의는 힘의 논리와 이 파워를 얻는 것을 이 사람의 역사로 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까? 이런 물질주의적인 생각이 지금 우리 시대의 자본주의와 정확히 맞물려서 지금은 그 어떤 종교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때 숫자나 물질의 이
이 가치관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한다고요. 제가 몇 해 전에요, 한 가지 크게 반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가 이제 주로 이 젊은 교구원들, 그러니까 한 30대에서 40대 중반 정도까지, 많아야 이제 42, 셋 정도 되는 젊은 부부들이었어요. 새가족이 오면은 이제 새가족부도 케어를 하지만 이제 저도 담당 교육자였기 때문에 오면은 만났어요. 젊은 부부다 보니까 교회 앞에 커피숍에서 만나기도 하고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혹은 교회 벤치에 앉아서 만나기도 하면서 대화를 좀 나눴는데, 그들이 뭐 귀신자인지 초신자인지 또 이미 믿었다면 얼만큼 믿음의 좀 수준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제가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던져요. 그러던 중에 제가 꼭 빼놓지 않고 던졌던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남편 형제들에게 항상 이 질문 던졌습니다.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이거 항상 던졌어요.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났냐면,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30대 젊은 형제들이 결혼도 했고 아까 안수했을 때처럼 이 갓난 애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이 없는 형제들이 중간중간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질문했던 저도 얼굴이 좀 그렇고 질문받은 그 형제도 좀 뻘쭘해지고 이런 상황이 몇 차례 발생을 하면서 제가 언제 한 번은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반성이 되더라고요. 어떤 반성이었냐면 뭐 부끄럽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저들을 목양해야 되는데 왜 직업을 알아야 되지? 이런 근본적인 생각이 제 안에 좀 들어지더라고요. 물론 참고는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나도 혹시 세상의 가치관이나 판단의 기준이나 혹은 더 나아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숫자의 노름으로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저 그거 한마디로 판단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나라고 하는 반성이 들면서 제가 그때 이후로부터는 웬만하면 처음 교회 안에서 만나는 분들, 초신자든 우리 교회 와서도 제가 웬만하면 안 물어보려고, 형제님들 무슨 일 하시냐 먼저 말씀하시면 제가 뭐 다 듣고 뭐 기억을 해놓도록 노력을 하겠으나 무슨 일을 하는지 웬만하면 안 물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의 파워게임이나 숫자게임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생산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 그냥 그 한 사람 내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관이고 일직선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고귀한 가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생산성으로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연약한 자들, 장애인들, 아직 어린아이들을 우리 곁에 남겨놓은 이유는 그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도 자녀라면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그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어떻게 보시냐의 문제, 파워게임이 아니고 숫자의 노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대거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들을 고치기 시작하시는데요.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 본문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실까요? 자, 몇 가지 반복해서 쓰고 있는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32절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여기서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온 동네, 모든 사람, 많은 귀신, 각종 병, 이런 표현들을 동원해 가면서 뭔가를 지금 강조하려고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자,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도일까요? 당시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온 동네가 예수께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고 많은 귀신들이 내쫓김 당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예수님의 권능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절대로 추상적이거나 공중에 구름 뜬 듯한 그런 사역이 아니세요. 주님의 역사는 구체적이고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을요, 여러분 이제 교회 나오셔가지고 예배하시면서 이렇게 위로를 받는 것도 좋고
불만족이었던 마음이 만족으로 돌아서는 것도 좋고, 심리적으로 좀 외로웠던 마음이 좀 달램을 받는 것도 좋겠으나, 여러분이 거기서 우리 종암제일교회에서 멈추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패부 깊은 곳에, 우리의 그 일상의 그 현장에, 내일부터 이루어질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거기서 주님이 왕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내는 자로까지 변모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꿈꾸시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꿈에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서 인간을 병들었다 정도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화물과 죄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고 규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시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인간을 잘 교육시키면 개선시킬 수 있고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들에게 심리학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그들을 고쳐내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회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사람들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그 어느 한순간도 인간의 발전과 부여로 사람 사회가 좋아진 적 있던가요? 아니요. 단 한 차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신 오른손만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을 믿으시고, 그 강하신 오른손은 그저 추상적인 그림이 아니라 내일부터 여러분들의 발을 딛는 직장의 현장, 가정의 현장, 자녀들을 교육해내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왕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꿈꾸고 계십니다. 주님의 꿈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이 주님의 꿈을 생각할 때마다 가끔 아무리 목사라도 인간이니까 사람에게 서운해질 때도 있고 또 염려가 올 때도 있는데, 이게 그 주님의 놀라운 그 푸른 꿈을 생각할 때마다 이게 흔히 이제 영어로 그라운드 제로 된다고 하잖아요. 다 폴싹 주저앉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꿈은 그렇게 위대한 또 치유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꿈에 동행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권능으로 고치시되, 자, 그런데 한 가지 짚을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병행 기사를 우리 싣고 있는 누가복음으로 좀 가보시면 성경을 다 찾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4장 40절로 가보시면 오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40절. 자, 성경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조금 다른 각도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네, 자, 우리 찬양대께서만 한번 큰 소리로 4장 40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일이 손을 얹어 고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와서 예수님이 권능으로 고치셨으나, 그러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 고치시는 과정은 일일이 손을 얹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고쳐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가 붙잡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정도도 이제 숫자가 약간 몇백 명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서로에게도 그렇고 그저 군중으로 남는 경우가 많아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죠. 사람 중심이냐 일 중심이냐 뭐 이런 논쟁을 다 떠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떤 성향이시든지 주님이 권능으로 고치시되 그저 뭉뚱그려서 한 방으로 날리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시고 손을 얹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을 안수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 되시고 저와 동행하시는 또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우리 구역원들 한 분 한 분을 섬기시고, 여러분들도 서로를 교회를 섬기실 때 서로를 한 분 한 분으로 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고치시다 보니까 여러분 당연히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누가복음 4장 41절을 보시면 찾으신 대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장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 겁니까? 주님께서 권능으로 쫓아내실 때 그 중에 한 귀신이 어떻게 말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시죠. 자,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귀신이 한 말이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까? 지금 옳은 말이잖아요. 예수님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귀신이 우리보다 좀 나아요. 나가면서 전도를 해요. 글쎄, 전도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그의 입을 막습니다. 말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서는 오늘 말씀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정확히 맞는 말을 귀신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1장 35절로 되돌아가 볼까요? 주님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1장 35절 다 같이 한 수를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35절에 나와 있는 한적한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저 우리가 이렇게 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퇴각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질 않았어요. 무슨 말이 되어집니까?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신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셨을까요? 주님께서 고치자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일어나고 주님의 인기가 치솟자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셨고 철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보시겠어요? 36절 보시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죠? 제자들이죠.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서 제자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찾기 위하여 수색했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수소문하여 수색했다. 그 말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주지 않고 주님 홀로 광야로 피하신 것이 되어져요. 무슨 말이 된 겁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아니 주님 지금 주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 도대체 이 중요한 순간에 어디 가신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자리로 빨리 돌아오셔야죠. 이렇게 말하던 와중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38절 보시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의도적으로 다른 마을로 오히려 가십니다.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주님께서 백성들의 환호 소리와 인기 소리와 박수갈채가 넘쳐나고 있던 와중에 어디로 가세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홀로 묵상하여 광야에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께서 광야 생활하시기 전에 가셨던 시험이 있었던 곳, 하나님과 독대했던 곳, 하나님의 만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광야, 그곳으로 가서 어떤 걸 하신 겁니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다시 확인하여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려 그 자리를 슬그머니 피하셔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이 있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셔야 돼요. 1대1로 만나셔서 무엇을 확인하는 겁니까? 내가 세상의 물질도 뒤로하고 자녀들도 뒤로하고 그 좋아하는 남편도 뒤로하고 아내도 뒤로하고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만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 그 진짜 고백을 그 현장에서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독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들이 벗은 몸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치장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만나를 넣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곳,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그런 만남을 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한적한 곳에서 누리는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의 가치가 거기서 무너지고 세상의 죄도 무너지고 우리의 아픔도 사라지고 심지어 우리의 기쁨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곳에 남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한적한 곳에서 누리는 은혜를 이렇게 책에서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 한적한 곳에서 강해짐으로써 안전을 확보하거나 모든 해답이나 신속한 해결책을 얻거나 자신의 시간과 일정을 스스로 책임지거나 통제권을 손에 넣거나 손쉬운 만족을 얻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되거나 자신의 미래를 창조하거나 안전을 확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니 이 얼마나 홀가분한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광야에서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만나로 먹고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